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 떨리네요. 그렇죠? 참 저도 이 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하던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죠. 못했다고 꾸절함하지는 않으실 텐데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실까요?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심을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월 30일자 한 신문에 대만의 전현직 총통, 우리로 말하면 전현직 대통령이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잉주라고 하는 대만의 전 총통, 전 대통령은 중국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일에는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이 미국을 향해 떠납니다. 대만의 전현직 대통령으로 편하게 할게요. 대통령이 내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각각 방중과 방미를 선택한 겁니다. 2008년부터 16년까지 집권했던 마잉주는요, 중국의 우호적인 국민당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2016년 이제 대통령에 올라 내년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차이잉원은요, 반중 성향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대만의 전현직 총통이 엇갈린 행보는요, 대만 대선판에 친중이냐 친미의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 신문 기사는 말합니다. 대만 대선이 자국에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그 기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잉원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날부터 29일부터 열흘 동안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중미의 과테말라, 벨리즈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는 과정에 미국을 잠시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로스앤젤레스 들렀다가 대만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각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얻기보다는 이와 같이 각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국, 국민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각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자국을 떠납니다.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자국으로 돌아온 후 손을 흔들며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평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와 그다음에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썼던 내용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고대 로마에서 성행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개선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선문. 사진 한 장 보시면 이 개선문은요, 에투알 개선문의 모델이 된 로마 포로였던 로마노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되게 개선문 하면 떠올랐던 사진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요, 러시아 보스토크에 있는 니콜라이 2세의 개선문입니다. 소련 시대에 파괴됐다가 2003년에 복구가 된 거고요. 세 번째는 파리의 신도시 라 데팡스 지역의 상징인 라데팡스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로마의 재정기에 접어들면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에게 통한다라는 그런 로마가 모든 거의 세계를 다 다스릴 때 이 개선문을 세워서 로마가 이제 군대와 전쟁을 치루어서 나라에게서부터 이제 승리를 얻게 된 장군들이 들어오는 그 길이 개선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로마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 개선문을 세울 승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황제들이 어떤 공공사업, 국민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개선문들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국왕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인식되어서 유럽 각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쟁적으로 전쟁에 승리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개선문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워진 개선문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또 나폴레옹이 세운 네 번째 사진인 보나파르트가 세운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입니다. 첫 번째 개선문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이나 아니면 역사책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개선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과거의 영화를 이룰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상황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시대에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개선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왕과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지 않을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의 행적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사와 기적들,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일들, 당시의 랍비들과 달랐던 그분의 가르침 등등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그 불가능했던 일들을 행했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유대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오늘이며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올 길을 예비하며 첫 번째로 우리 겉옷을 끝까지 길에 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겉옷을 끝까지 길에 펴시다. 우리 8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본문 말씀 속에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서 겉옷을 벗은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벗는 일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이 겉옷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여러분, 찌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찌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 찌질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원어로 발음을 하면 찌질입니다. 찌질. 근데 이게 옷 단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 쓰고 다녔던 겉옷에 술이 있는 거예요. 단술이 있는 거예요. 이 단술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옷 단술이 달린 이 겉옷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그들만의 소중한 물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데 꼭 필요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옷을 제자들은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벗어서 나귀 등에 깔았고요.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중했던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자리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모든 삶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며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요, 갈릴리에서 자신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160km가 넘는 긴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마태복음서 쭉 보다 보면 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믿게 되었기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겉옷을 벗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 드러난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끝까지 그들의 옷을 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군인들에게 옷이 벗기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죄수복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기대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미래를 도모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들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의를 하셨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달랐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은 오히려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것만큼이나 큰 배신감을 그들은 갖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길에 펼쳤던 자신들의 겉옷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좋은 교회 청년부 그리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 드렸기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드렸던 여러분들의 겉옷을 거두어 드리는 어리석음의 자리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겉옷을 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나뭇가지를 끝까지 길에 펴시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리고 지금 붙여있는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는 그 열매나 환경 조성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로 성경 30군데에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처음 종려나무가 나온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일입니다. 쓴 우물이 있는 마라를 거쳐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12샘이 있어서 편안하게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곧고 높게 30m 이상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 뜨겁고 광활한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는 표식일까요?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구원과 축복의 표상입니다. 시편 9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오르는 종려나무는 줄기 속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치우침이 없이 의연하게 서 있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여러분 승리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승리.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흔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로부터 벗어난 절기.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여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취할 수 있는 모세와도 같은 지도자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왔던 승리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승리는커녕 어떻게 되죠? 오히려 로마의 하수인인 총독에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재판을 받게 되죠.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발벗고 나서서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 도망갑니다. 비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기대했던 사람은요, 예수님 대신에 흉악범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승리를 단순히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만 본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로마와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원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채찍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실 속에서 전쟁을 통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승리와 그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된 참된 승리의 자리에서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끝까지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구원에 대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찬양을 돌렸던 그들의 입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떠한 말로 바뀝니까?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의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엄청난 찬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야유와 비난으로 바뀐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들어왔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어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거구인 골리앗에게 작은 돌을 던졌던 다윗의 용맹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무너졌고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작은 조약돌로 골리앗을 떨어뜨렸던 다윗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정말 하찮은 로마의 군인들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예수님을 그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그리고 스가랴 예언처럼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방법은요, 다윗의 조약돌로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가 성취해야 할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구원의 감격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 단 것은 삼키며 찬양하지만 내 입에 쓴 것은 뱉어버리고 저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에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랑은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렸던 그 찬양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